중요해가지고 부담스럽네 내가. 나도 막 내려갈라 그래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어, 이제 쉴 건데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쉬는 이제 종강도 했고 이제 시험도 끝났고, 그쵸? 아니야? ing 하지? 뭐죠? 무슨 학기죠 그거? 계절 학기? 해야 됩니까? 어, 대학부 말씀 하기 전에 우리 강단 말씀 잠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첫 번째로 구원의 조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로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를 부르셨죠. 갈대아는 그 시대에 가장 번화하고 가장 선진국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왜? 그 속에는 아직까지도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또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그런 주의, 또 창세기 11장에 그런 성공이면 다 된다라는 그 중심이 있어요. 그 안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게 했죠.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를 때에 그 구원과 또 그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걸 이미 다 확정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반대로 우리를 비추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의 계획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나는 뭐 이렇게 힘든데요, 나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 가장 부족한 그 가문에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이 막 엄청나게 신앙이 좋고 그 가문이 뭐 대대로 막 신앙이 좋은 가문이 아니라 우상의 집안에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고 부르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발견했으면 좋겠고, 또 가족과 가문의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우리 가정과 나의 가문 가운데서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이 내가 부족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선포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것을 뭐 앞뒤 재고 뭐 이렇고 저렇고 딱 각 잡았을 때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게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망할 생각을 하고 있고 망할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24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불신앙을 한다?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그 불신앙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옥토박 같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거기다가 잡초에 그 씨앗을 계속 뿌려봐요. 옥토밭이 어떻게 되나? 더 자라요, 여러분. 옥토밭이니까. 그렇죠? 잡초는 어때요? 길가밭에 콘크리트가 이게 쌓였는데 콘크리트 뚫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생명력이 좋은 불신앙에 예를 들어 그 씨앗에 여러분의 옥토밭에 계속 뿌려봐요. 잡초가 아니라 나무처럼 될 거예요, 그게. 그렇죠? 내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어떠한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냐. 여러분들은 이미 옥토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나무예요. 왜? 난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옥토밭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상태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내가 지금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이 정말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내가 가문에 지금 영적 아브라함처럼 아버지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될 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뭐 된다 라고 이미 확정졌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DNA가 있고 세계복음화 할 DNA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실 때에 이미 우리는 이 복음의 DNA 또 이 복음을 전할 세계복음화의 그 DNA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명 한 명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인 거예요. 우리 엄마 잘 믿는 거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빠 못 믿는 거랑 안 믿고 있는 거랑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1대1이니까. 우리 엄마 믿음 좋은데요? 우리 아빠 믿음 좋은데요? 그거랑 나랑 뭔 상관인데? 그거랑 여러분이랑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들이 탱자탱자 놀고 있으면은 전혀 구원과 그 믿음은 1대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접 소통해야 돼요. 단지 도와주는 거예요. 나 월요일날 가려고 그러는데 오면 당황스러운데? 안산 가려고 좀 다 계획하고 있는데 되게 당황스럽네? 병문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감사하네. 그래도 여기 와서. 주일에는 사적인 거 잘 안 하는데 찍고 있어가지고 되게 당황스럽네. 갑자기. 뭐 했죠? 여러분 각각에게 하나님과 그 소통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소통의 비밀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뭐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에 그 소통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오늘 받은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소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번 주에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니라. 그렇죠? 어떤 게 더 강조돼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거 다 했죠? 이제 제 거 할게요. 요거 이제 알죠? 그러면 안 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정말로 그 필요하다는 것을 나와 나의 가정과 또 나의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이어만 하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내가 하나하나 발견해야 돼요. 그 가운데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모든 상처, 문제 이런 거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의 그 구원 사역 때문에 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 전혀 불편함 없이 할 수 있게끔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서, 또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가문 가운데, 또 나의 지역과 세계 복음화의 그 현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구원의 조상의 첫 스타트인 거예요. 그걸 믿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조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는 이 계보의 안에 우리가 이제 속해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 다음에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계보의 안에 지금 계속해서 속해 있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영육 간에. 우리의 성과 우리의 가족은 다 틀리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가정복음. 아직 단순히 우리 엄마 아빠를 넘어서요, 우리 그 친척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복음에 관심이 없는 나의 가문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또 단순히 진짜로 이렇게 액면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단순히 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 약속했던 그 언약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언약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까지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이 복음이 온 것까지,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그 현장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인도받을 것이 뭐냐,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정확하게 이제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넘어서 이제는 나의 현장, 그 지역까지도 복음화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로 모든 민족의 조상. 마가복음 16장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단순히 그냥 나의 은혜로 그치면은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벽한 그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틀리냐? 그럼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먼저 받아야죠. 그리고 내가 먼저 치유가 돼야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를 평생 동안 할 거냐? 그럼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치유되는 가운데에서 나의 지역과 나의 가문과 지역과 또 성교까지 봐야 돼요.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의 가정과 가문과 또 나의 지역과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인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흑암이 역사하는 것, 세상 흐름이 역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흐름을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명에 따라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는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세 번째, 재앙 문제 해결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멸망의 조건을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12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가는 것, 또 6장의 세속주의,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하는,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사도행전 13장의 무속과 16장의 점술과 또 19장의 우상의 종교에 빠지는 그 현장. 그러면서 개인의 영적인 상태, 또 정신의 상태, 또 육신의 문제, 그 가운데 우상에 빠지고 또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그 후대마저도 똑같은 영적 대물림으로 똑같은 살다가 가는 그 상태. 이것이 12가지 문제인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이제 보여야 돼요. 내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이 상태를 보기 위해서. 너의 걸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나의 12가지 문제. 거기서 내가 이제 해방됐음을, 내가 이제는 거기에서 그 문제와 상관없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정확하게 내가 이제 나는 12가지 문제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게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옛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 요소로. 자꾸 이제 나 중심으로,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 이거 일단 요거 먼저 하고요 하는 게 벌써 세속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 뭐 일단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든 스펙 쌓아가지고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 결국 성공 중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게 나쁘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왜 나쁘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걸로 가지고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 선교의 관점으로 내가 이걸 하고 있다고 하면은 바른 길이죠. 바른 길. 근데 그게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일단 이거 일단 모면하고요. 일단 예배 중요한 거 아는데 일단 요거 일단 처리하고요. 가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말씀도 없고 예배의 중요성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는데 그걸 다 외면하고 일단 지금 내 눈 앞에 보이는 문제, 사건을 가지고 일단 요거 하나님 일단 알아요. 근데 일단 처리하고요. 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맞다 틀리다가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복음 쪽으로 내가 지금 해석하고 복음의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그 싸움이지 이게 맞냐 이게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좋니 나쁘니를 말할 이유가 없죠. 어떻게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 인서울이니
인서울이 아니니 이런 문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세상 흐름이잖아요. 세상은 무조건 인서울 가야 되고 인서울 안에서도 세 군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양 가는 거? 그렇죠? 그건 세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흐름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갈대우르에 있는 게 맞죠,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가장 번성하는 도시에 있는 게 맞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왜 떠나요, 거기를? 그걸 떠나서 왜 계속 개고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 못 깨달아 계속 고생하잖아요.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왜 그 짓 하면서 왜 나가냐고요. 그쵸?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이 있는데 그걸 잘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제 계속 이제 강단 말씀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개고생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건데, 그게 아브라함 게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내 남자친구를 남자친구라 말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된다고, 여러분. 내 여자친구를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이걸 영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여러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약해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조건 안에서 우리는 12가지의 이 문제에서 확인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 개인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하면은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지역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선교의 그 문을 열고 이 12가지 문제를 바라보고 사실적으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야지 내가 왜 성령 충만이 나에게 필요한지가 발견이 되죠. 그럴 때 또 재앙 문제를 우리는 하는 해결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체질로 또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상태로 또 나의 경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했을 때 그것이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 그거는 내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의 성취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정말로 이 재앙 같은 문제들이, 나에게 오는 지금 재앙 같은 문제들이 나의 경험으로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막는 그냥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는 수준이 돼버려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복음 앞에 봤을 때에는 축복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나를 보니 참 그런 거죠. 그럴까? 나는? 정말로?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참 아름다운 나무고 옥토밭인 거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복음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렘넌트고 그것이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자녀가 계속해서 옥토밭인데 길갑밭처럼 그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좋은 나무인데 썩은 나무처럼 다니시면 안 돼요. 정말로 특권을 이제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믿어야 돼요.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옥토밭. 나는 좋은 나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옥토밭의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무슨 열매가 나올까요?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일본에 그런 게 있었어요. 태풍이 쳐가지고
사과인가? 사과인데, 그날 그 해 농사가 망해버렸어요. 다 태풍 때문에 나무가 다 이게 과일들이 흠집 나고 뭐 떨어지고 해가지고 다 그날 망해버렸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거는 태풍에서도 진짜 그냥 맛도 없는 그런 사과죠. 그러니까 맨날 비 오고 뭐 바람 치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으면 맛있겠어요. 근데 아이디어로 낸 거죠. 이거는 태풍에서도 살아남은 사과입니다. 더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수험생들한테 그걸 판 거예요. 그 이거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잖아요. 나무에 딱 붙어 있었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수험생에게 그걸 팔았는데 너무 비싸게 오히려 그게 더 비싸게 팔고 더 많은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과 뭐 강풍이 와도 여러분의 그 복음의 열매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을 나는 믿냐, 그리고 이제 건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럴 때 완전한 승리의 귀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66절, 68절을 목사님께서 예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시컵하고 사람들이 뭐야 하고 이제 다 떠나죠. 66절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과 이 구원의 피를 정말로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그것이 나의 구원과 또 내가 하나님 자녀의 건세를 누리는 것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옆에서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다 육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제자만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본 거죠. 정말로 그 우리의 조상 때부터 그 메시아가 온다는 그 언약을 제자들은 잡은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베드로가 잡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육적으로 이제 더 이상 보시면 안 돼요. 육적으로 본다는 건 뭐죠? 결국에 내 상처, 문제를 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완전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응답. 왜? 말씀은 영적으로 나가는데 나는 육적으로 그걸 해석해요. 그러면 오류가 생기겠죠? 오류가. 안 그래요?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자꾸 나는 그걸 육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봐요. 그럼 오류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 오류를 이제는 더 이상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과 그 방향에 맞춰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맛봐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완전한 승리의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서론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여러분. 예림이가 서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미안하네요. 괜히 미안하네. 미안해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어, 8장 2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줄 있나이다 하거늘 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둥병자죠. 계속 살이 썩어가는 병이잖아요. 근데 그 병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원하면은 저를 이제 낫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완전한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이제 완전한 그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완전한 회복이 된 거예요. 또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과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완전한 이게 누림이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복음 편지를 듣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접하는 가운데 완전 치유와 회복과 누림이 회복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나한테 복음이어야 되지? 또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 가운데서 왜 이 복음이 되어야 되지? 했을 때 이 복음이 바로 완전한 치유고 완전한 회복이고 완전한 누림입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변화입니다.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한 백부장이 나오죠. 근데 백부장이 참 이때까지 없던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이때까지 예수님 앞에 다 와가지고 치유를 받았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제 여기서 확인되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10절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고. 예수님 직접 안 가셔도 되고 여기서 말씀만 하면은 그 날 줄 믿는다. 나도 내 밑에 종들이 있고 군사가 있는데 내가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하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난 줄 믿는다고. 우리가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믿으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또 여러분들 그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역사될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 백부장같이. 그것이 예배와 여러분들과의 현장과의 연결고리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드린다? 그냥 나 치유받으려고 나 은혜 받으러 예배 드린다? 그러면 현장에 지금 나의 현장은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 같이 백부장의 이 믿음 같이 내가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어야 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 말씀이 나의 현장이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 나오는 말씀들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현장을 위한 것이고 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의 그 현장이어야 돼요. 그럴 때에 오늘 백부장 같이 날 줄 믿는다. 그 증거가 이제 13절이죠.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가보니까 가서 보고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을 믿는 그 즉시 백부장이 현장 그 자기네 집에 가는 것과 상관없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또 나의 현장의 이야기로 내가 그걸 믿고 성취됨을 믿는다면은 나는 여기에서 은혜 받고 인도 받고 있지만 나의 현장은 즉시 치유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완전한 이제 우리가 답을 가져야 됩니다. 뭐든지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이제 봐야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8절. 여기 보면은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또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예수께서 또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여기서 이렇게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고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액션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실적인 거 좋아하니까 이런 거에 눈이 딱 꽂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17절이에요, 여러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하셨냐? 왜 귀신을 쫓고 왜 병을 낫게 했냐? 이때까지 구약에서 온 그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온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뭐 귀신을 쫓고 뭐 병을 낫게 하고 이게 우리의 주 사역과 우리의 주 관심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고 또 이 대학부 예배를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성취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성취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낳게 하고 쫓게 하고 한 게 왜 그러냐? 말씀 성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까지 예언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취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또한 그 혈통으로 받은 우리는 또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나는 말씀 따라 성취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3절. 여기가 제가 막힌 부분인데 여기서 막혔어요.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애매한데 이건 다 읽어줄게요. 21절부터 23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23절.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아버지의 제사를 하고 오겠다는데 이걸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걸 설명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 일단 나도 힘들더라고요. 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알고 보니까 이게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무조건 예수를 따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제자가 아버지의 장사를 하러 가는데 이유가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육적인 이유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장사하는 게 그 당시에 여기에서는 그런 아버지가 장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암송을 해야 되고
그쵸? 우리랑 비슷하죠. 사문으로 해야 되고, 또 암송하고, 또 체크리스트하고. 근데 이런 걸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근데 그 여러 가지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을 다 이제 걷어내고 아버지 그 장사에 집중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 나의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이 예배 시간에 와냐? 아니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그 따르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로 우리가 회복하는 가운데 따라가냐?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인도를 받고 있나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것들이 회복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 시험이 와요. 아버지의 장례식도 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풍랑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온 거죠. 환란이 온 거죠.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까 다 잠잠해졌어요. 파도가 잠잠해지고 이제 배의 위험들이 다 잠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걸 본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게 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겠다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문제가 와요. 내가 이제는 결단코 이제 세상의 중심이 아닌 말씀의 중심으로 내가 살겠노라 하고 정말 결단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열받게 하는 것들이 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냐? 이 복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분노를 계속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합니다.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에 더욱 우리는 이 복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의 흐름을 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길었어요. 그렇죠? 정말 길고 힘든 여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왔는데 아직 끝났다 그러면 안 되고 잡아야 돼요. 왜 나한텐 복음해야 되지? 나의 현장 가운데는 왜 복음해야 되지?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나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나는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의 이유들을 하나하나 말씀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나의 전도 캠프로 연결돼야 돼요. 나의 말씀이. 그냥 육신적으로 와서 그냥 오늘 문제 있었던 거, 이번 주에 문제 있었던 거 해답받고 가면 돼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한 주 동안 나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 여러분. 그럼 말씀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나한테는. 이번 주 말씀은 난 안 들어도 왜? 이번 주에 아무 문제도 없었으니까. 필요가 없어. 복음은 완전한데 여러분들한테는 복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 완전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듣잖아요.
문제 없으면 어떡할 건데, 한 주 동안. 정말 편안했어. 먹는 것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친구들하고 원만하고, 직장 생활도 원만하고, 뭐, 알바하는데 뭐, 시달리는 거 없고, 오히려 뭐, 빨리 끝내주고, 돈은 많이 주고, 좋았어, 다. 그럼 이번 주는 뭐예요? 나에게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 왜? 나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이 완전하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왜 그러면은 문제를 가지고 오면 안 되냐는 건 왜 안 되냐면은 부분적 완전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모든 상황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 완전인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지 나는 매달리는 거예요. 뭔 사건이 있어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어야지 반대로 신나지는 이상한 상태가 돼버려요. 평안할 때는 맨날 뭐 시달리는 것처럼 다니다가 문제가 오면은 내가 이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할 상태가 되는가 보다. 이상한 이게 논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상한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정말로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어떠한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이든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